오늘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으니 라는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간 우리 교회가 함께 다니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다니엘서의 주인공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자,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몇몇 성경의 어떤 인물들에게 눈이 가고요,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하나님보다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때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지? 라고 탄성이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등장부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장 8절입니다.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은 다른 색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판관장에게 구하니. 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보면 이게 참 말이 되지 않는, 내지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결정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죠, 집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이제 포로 신세가 돼서 바벨론 궁정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노예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노예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집이 망해가지고 hit the bottom, 그냥 이렇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땅을 뚫고 지하로 내팽겨 쳐진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는 왕의 궁정, 또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이 찬스는 하늘이 준 기회와 같은 거예요. 진짜 이민자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비백기 이런 언덕이 하나도 없는 종보다 못한 이 다니엘에게 하늘이 준 그런 기회로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먹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내가 좌우 옆으로 다 우겨싸고 당하고 솟아날 구멍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대단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이 기회를 꼭 잡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면 그냥 잘 받아먹고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거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음식 먹는 규례가 있죠. 먹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서 알고 있듯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게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나는 여전히 노예이고 포로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그런 예배를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음으로는 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텐데 그들이 굉장히 의연하죠.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죽던 살던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거는 계산하고 자지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말이죠. 자, 다시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조서에 법률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나 누구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이 찍혔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냥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결단하는데 이렇게 주저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죽던 살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 참 예배자였어요.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선택들이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1장에서 6장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택과 또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떤 예배자로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1장, 6장 다니엘의 전반부는 또 기가 막힌 것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르던 세상조차도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강한 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 친구들을 불사르지 못했죠. 3장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들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판 냄새도 없었더라.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작은 불에도, 작은 나무 불에도 그을리고 냄새가 붙는데 그 화로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불에 있었던 것 같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불 가운데 새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거는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것 또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언어예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만을 예배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대단한 하나님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니. 찬양과 찬송과 경배 다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언어예요.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장본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초소를 돌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무너뜨린 더럽혔던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다니엘을 통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도 그리고 그 다음 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 경외감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일은 실은 다니엘에서 굉장히 보여주기 원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왕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지 않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이야기들,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하는 이 이야기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들이. 자, 너무나 저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과 다른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 예배의 우선순위를 통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나와는 너무나 다른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 12장을 읽으면서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런 대단한 믿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이 대단한 믿음이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6장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7장에서 12장은 이제 환상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왕들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장의 6장 이야기들이 가르쳐 주고요. 그 7장에서 12장의 이야기들은, 환상들은 이 역사의 심판자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자, 7장에서 12장 6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들이에요. 그 환상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좀 등치가 큰 강아지가 덤벼들어도 우리가 훔칫하고 벌벌 떠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들의 그 짐승들은 모양도 기괴하고 어마무시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 환상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이 됩니다. 분명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반복되는 다양한 환상들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해 주기도 하지만, 또 숫자들과 여러 부분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상들이, 이 다양한 환상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이 환상들이 보여줘요. 그 심판의 모습은 다니엘에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10장 8절 오늘 본문이 그 충격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본 환상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빛나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가 어느 순간 몸이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식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내 몸이 썩어져 가는, 부패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처아메리카한 그런 경험이에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하나님의 천사와 마주하는 다니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다니엘을 부르고 일으켜 세우는 천사의 손길은 다니엘에게 환상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강건하게 했습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예.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환상 가운데 분명 다니엘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했어요. 온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경험한 건 그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은혜였어요. 이런 경험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런 환상은 항상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다니엘로 당신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이러한 선물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니엘도 한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강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다니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고 우리는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약한 믿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2절이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여 스스로 겸비한 날로부터 바로 그 마음을 먹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날만이 아니에요. 바빌론에 잡혀온 그 첫날부터 그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대표 기도 가운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매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아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우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환상을 봤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위대하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100%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간절했고요. 그는 기도했고요. 그 가운데 그 간절한 자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다니엘은 간절했습니다. 분명 간절했습니다. 내가 간절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간절했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궁정에 왔나요? 그가 청혼의 푸른 뜻을 갖고 유학을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망했어요. 그의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의 친척들 중에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괴롭고 질문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 안 드리다가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통곡도 있었고 금식도 있었고 헌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지만 심판받았어요. 다니엘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이 된다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짓밟힌다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큰 믿음을 갖고 결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깨닫게 하셔야 나의 죄도 깨닫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도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13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 11장 13절입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겠다고 하세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선생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언어 어떤 얘기를 했지? 왜 우리는 다른 언어를 하지 않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이 응했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신 언어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생생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현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누구신가? 누구예요? 네, 왜 퀘스천으로 나한테 다시 질문해? 하나님. 그런데 현배만이 아니죠. 우리 다 하나님?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고 더 높은 것을 향해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직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섞여 있는, 여전히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의 종처럼 아주 애쓰고 세상을 플리징하기 위해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 원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냥 대면하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니, 나의 모양이 이 꼬라지라니 안타까워하며 거기서부터 찾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쩌면 이 주일 예배나 매일 말씀 큐티 체크 하는 거나 내 방식대로의 기도나 이른 아침 기도나 헌금이나 섬김이나 선교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당신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낮은 마음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헌금, 섬김과 사역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낮은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주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이런 믿음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여, 제가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간절한 마음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다니엘도 그 세 친구들보다 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 믿음을 주님 제발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나를 책망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품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빈절함, 아버지 이 무지함과 강박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찮게 여기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찾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낮은 심령을, 상한 심령을,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기도와 진교와 순모임과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함께함이 주의 음성을 더 소망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보는 소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신비를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강함과 어떠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고 듣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이